감사합니다.
성의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프레시 좀 보시죠. 죄송합니다. 그 사진 찍을 때 프레시 좀 히브리 10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하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마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키려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스승님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는 죄와 세울 언약 이것이라 하시고 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제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셨으니 다 죄로야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19살 때까지 저는 꼭 지옥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내 죄가 여전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의 확신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우리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 그런 생각들을 무수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말한 히브리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는 너무 명백하게 우리 죄에 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걸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오늘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들 보고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왜 이단은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우리 비난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를 와봤대요. 와봐서 거짓말했대요. 울산에서 왔다고 거짓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왔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거짓말 안 해도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기도를 안 한다 그러고 11조를 안 한다 그러고 저기 헌금한 봉투에 11조 봉투 있는데 자기가 안 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도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냐 그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르세요. 개념이 다르고 관념이 전혀 다르세요. 우리는 시간에 매이고 공간에 매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속에 잘 빠지고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고 슬퍼해야 하고 근심해야 하고 또 앞으로 닥칠 문제를 조심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능력을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서 우리 이 개념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건 제가 브라질에 가서 약 500명의 목사님이 모인 가운데서 3일 동안 오전 내내 집회를 했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나누어 집회를 했고, 그리고 이제 페루에 가서 한 목회자들이 한 600명쯤 왔는데, 거기서 제가 또 3일 동안 그렇게 했고, 파나마에서도 300명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이틀 동안 오전 내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제일 신나는 게 그런 시간들입니다. 옛날에 죄 속에 살다 막 갈등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죄산 받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는데 첫째 시간쯤 지나 둘째 시간 들어가면서 그분들이 목회자 대부분 죄인으로 죄 속에 갈등하던 분들이 죄 사함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또 재밌는 사실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일반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면 일반 성경을 잘 모르니까 무조건 이다이라 그러지만 목회자 정도 되면은 딴 거면 이게 성경적이다 아니다 그건 구분할 줄 아니까 목회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히브리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교회 목사님들 히브리서가의 성경 설교하는 건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히브리서만큼 쉬운 책은 없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작년에 제가 CLF를 했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그 중에 한 총회장 되신 분이 이렇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이걸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고 말을 해요. 성경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쓰셔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사탄은 우리 마음을 딴 데로 집어넣어가지고 어렵게 이해하도록 그래서 어렵지 않으면 성경이 아니에요. 그 보통 사람 생각할 때. 성경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이제 그다음 처음에 이제 문제가 어디서 많은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처음에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뭐라고? 율법은 진짜가 아니라고 하잖아.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법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과 반죽 그릇이 복 우양의 새끼 다 복을 받는다. 근데 이거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약속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고 선해져 거룩해져서 하늘 나라에 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율법을 주신 뒤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다 지키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늘나라 성막을 하늘 성전을 보여주면 모세 보고 성전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늘나라는 성전 그 모양 그대로 이 땅에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또 죄를 지으면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킬 걸 믿었다면 뭐 속죄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을 텐데 이미 우리가 율법 지키지 못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은 로마서에 이야기하기를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더 짓도록 하게 하면. 뭐 하나님 우리 죄를 짓도록 하게 하려고요. 그 말씀 성경에서 로마서에 아시죠? 율법에 가입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왜?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빨리 치료를 해야겠지요, 그죠? 치료를 해야죠. 근데 내가 암에 걸린 줄 모른다면 치료가 안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암이 온몸에 퍼지면 죽을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빨리 알아져야 치료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치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선을 행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노력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 준다고 해도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되게 신심한가 보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주님 앞에 죄사함 받아 나오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었고 율법이 가입한 죄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죄를 더 많이 지음으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악하구나, 추하구나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율법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율법이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성경을 전체를 따져서 구분할 때 제일 먼저 율법서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율법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뭡니까?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이제 역사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거는 시가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선지서라고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런 대선지, 선지 나누어 선지 이렇게 구약 성경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은 하는 이야기는 율법이 말하는 그 많은 것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율법에 안식일의 제 네 번째 계명이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제7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너나 내 아들은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화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마라. 그 안식이란 법이 율법 중에 4계명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식일은 그냥 우리가 막 안식일 법인에 지켜야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한 뭘 가르치냐면은 유대일의 안식일은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하루 시작이 해지고부터 시작이 되니까 유대일. 그래서 이제 토요일,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그 순간까지부터 안식일이 시작돼.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 되는데 그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지지 마라 그럽니다. 종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산골짜기로 오르면서 막 힘들어 고통 못 견디다가 해가 서산에 걸린 거 보면 안식일 딱 온다. 그래서 해가 딱 서산에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 안식일이 됩니다. 다 짐을 벗어도 아무 말 못합니다. 주인도 말 못해요. 그러니 안식일을 종들은 그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안식일 되면 매일 안식일이었으면 좋겠다. 짐만 지고 사니까. 그런데 그때는 매일 안식일 아니야. 나는 짐만 안 지면 막 주인에게 채찍을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데 안식일 날이 딱 되면은 금요일 해야 지면 모든 짐을 내려놓는데 이제 그 골로새서에 보면은 안식일이나 이런 것을 인하여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나오죠? 안식일에 누구 너희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는 누구든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장래 올 하나의 그림자로 안식일이 오는데 어떤 무거운 짐을 졌어도 금요일 저녁 해만 짐 모든 짐을 벗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의 짐을 졌다가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짐을 다 벗고 해방되는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즘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는 분들은 안식일의 형식을 지키는 것이지 참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 자기 일을 쉬신가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 제7일날 쉬셨는데 하나님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제7일날 쉬신 것은 한 엿새 동안 천지 참 너무 피곤해 막 못 견뎌 7일날 쉰 게 아니고 엿새 동안 일을 다 하고 마쳤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에 쉬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그 안식에 동안 쉰다는 건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일에 쉼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어서 이제 그런 것이 때 율법이라는 것을 첫째 이제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음에 율법서 모세 그 5경 그거가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음에 율법의 제사법 그걸가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조금씩 차이가 자세히 보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여기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란 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하는 그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 확실히 가십니까? 그 율법이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율법 뭐냐면
예를 들어 안식일은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처럼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는 걸 가르쳐 말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안식일은 모든 죄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율법은 장차 좋은 일에 그림자 참명이 아니라는 것은 구약성경 양을 잡고 제사를 드려서 우리 죄의 사함을 받는데 율법서에 특히 레위기 4장 1절부터 전체가 속죄 제사를 드린 죄 사함을 받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죄를 사함 받느냐 하면은 만일에 그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다 제사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양이나 소가 아니 염소가 죽어서 우리 죄를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을 잡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양이나 잡고 소를 잡아가 정확 그 죄에 대해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바로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그림자인데 양이나 소가 죽어 죄를 사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 사하시는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에 말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다시 한번 히브리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 나오는 자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느니라. 자, 여기 아주 재밌는 이야기. 히브리 10장 1절 잘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히브리 10장 저절로 풀려지는데 율법은 가는 여기서 율법은 말은 뭘 하냐면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기서 율법이란 말이 뭐 여러 면으로 쓰임을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제사를 그리 말하는 것인데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했다는 이야기가 안식일 날 우리가 모든 짐을 벗듯이 안식일의 주인된 예수님 앞에만 우리 모든 죄의 짐을 벗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안식일 날 금요일절에 해질 때부터 토요일절에 해질 때가 되면 안식일 그동안에는 어느 짐이라도 내려놓고 쉴 수가 있도록 했으면 그래서 안식이라 그런 겁니다. 짐을 못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안식일에 들어오는 모든 짐을 벗어야지 짐을 치면 죄가 되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 우리 모든 죄짐을 예수님 안에 내려와 놔도 된다. 내려놓게 된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말한 대로 안식일날 소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왜 대답이 좀 예매합니까?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하면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사해집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 양이나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 제사하면 죄가 사해지는데 그것은 실제로 죄가 사해지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는 그림자인데 실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는 그것이 실제고 양이나 염소가 죽어서 죄를 사는 건 그림자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은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 그 얘기가 뭐냐면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는
이 시간계 안에서 드리는 제사, 이 땅에서는, 이 지구는 시간계에 속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세월이 흐르지, 그죠? 예, 여러분이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군유도 페스티벌과 젊은 사람들 보면은 젊은 청년들은 남자는 여자 그렇게 잘생겼어요. 야. 늙으면 모든 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 뭐 깨끗한 얼굴도 주름살이 끼고 뭐도 휘어지고 또 빠지고 또 몸도 문제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늙는다는 자체, 이건 뭐냐면 늙는 걸 가져 늙는 걸 방지한 항산화라고 그러는데,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화장품이 항산화 화장품입니다. 저는 항산화 화장품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우리 집 사람도 그런 화장품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안 쓰는 것 같아. 늙던데. 그렇죠? 이제 제 아내 보면은, 제 아내가 막 50대, 60대 때 제가 운동하라고 많이 권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딴 사람한테 제가 얘기하면 이유가 그래 많아요. 뭐 운동 잘 안 된다고 그러고, 러닝머신 한번 할까? 그건 한번 어지럽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나이가 그 사이 금방 뭐 10년 지나가더라고요. 늙어서 한 번씩 보면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정거도 막 뛰어다니고 해가지고 배도 좀 나온 편이고 막 밥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제가 밥도 많이 안 먹는 것 같고 운동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막 몸이 많이 늙어 예처로우니까 저 막 지금 제 아내 무지 사랑합니다. 내 아내 원하는 거의 죽을 일 아니면 다 해줍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생각, 내가 그냥 나이 들어서 늙었는 건데 막 젊을 때 고생을 시켜 늙은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잘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도 내 안에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늙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늙어요. 시간이 오는데, 그래서 노들강변 백사장에 무정세월 묶어놓고 놀자고 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 막아보려고 막 밟으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쓰는 항산화 화장품 가운데서 양의 태반으로 그 약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양이 어미 양 새끼가 뱃속에 있는 그 양 새끼를 끄집어내서 그걸로 항산화 화장품을 만들어, 양의 태반.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걸 바르면 피부가 안 늙고 그러는데, 좀 효과야 있겠지만은 진짜 안 늙는다면 그거 뭐 늙을 사람 지구에 2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그 양태반 쓰겠죠. 그 약을. 자, 시간이 흘러가는 게 뭐냐 하면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죄는 사해졌는데, 그 제사의 효과가 영원히 가면 좋은데, 이 시간계라고 하는 이 세상에는 지구가 돌아서 1년 365일이나 또 사계절이 생기고 여름, 겨울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이렇게 하는 이 지구는 시간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리 세월을 붙잡아 매려고 굵은 밧줄을 써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요. 제가 1999년도에 심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1999년, 2009년, 2019년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1999년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심장이 안 좋아서 거의 죽음까지 가까이 간 것 같아요.
그때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에 선교센터 짓는데 심장이 너무 이번에 그 7층 그 공사의 현장에 그 발판 놓고 일하는 인부를 못 봐서 막 가슴이 멎으려고 그랬어요. 막 눈을 가리고 그랬어요. 그때 페루에 갔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말씀만 전하고 늘 누워 있었거든요. 페루에 집회 마치고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 공항에 왔다가 형님 마중 왔다 가면서 전부 그 이야기했다. 아, 박옥수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다. 그들 다 이게 마지막으로 얘기했다. 1999년도에 저는 그때 하여튼 여름에 한 2달 더 살까 싶었어요. 제 아들이 미국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들을 부르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은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으니까 믿음의 세계는 내가 죽으면 아들에게 믿음 가르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죽기 전 몇 달 내 아들에게라도 좀 믿음의 세계 좀 가르쳐주고 싶고 그랬었어요. 근데 99년 8월 달이라고 생각되는데 제 심장을 깨끗하게 고쳐주었어요. 저는 그 전에 제가 50살 때 60까지만 산다고 생각하고 그때 일을 막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60이 넘어도 안 죽는 거예요. 70이 넘어서 70반을 넘었어요. 이번엔 제가 좀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굉장히 피곤하고 막 그래서 키친도 좀 하고 어려웠는데 LA 와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형제들 약을 줘서 먹었는데 뭐 형제는 무조건 약 갖다 주잖아요. 뭐 기준서 알아서 주는데 약에 먹고 약에 취해가 제가 단에 서서 1시간 동안은 설교를 했는데 지금도 무슨 얘기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그냥 서서 있어 뭐 다 생각하는 약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도 모르는 그냥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 한국을 왔는데 자 이제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가 아닌 시간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든지 영원한 게 없습니다. 금이 뭐 녹이 안 쓴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경주 박물관에 가보면 금거는 녹 다 썰었어요. 보면 구멍 났어요. 그 녹이 썰어서 금도 녹이 썰고 은도 녹 썰고 이 시간계에 있는 것 가운데서는 변치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식 때 뭐 부부가 서로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 다 그 말입니다. 변치 않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정말 전부 다 말이면 다 변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현대 자동차가 한국의 자동차를 만들면 메이드인 뭡니까? 코리아죠. 한국 사람이 그렇죠? 한국에서만 메이드인 코리아예요. 근데 현대 자동차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자동차를 만들면 그건 뭡니까? 메이드인 코리아지요. 한국 사람이 만들었는데도 예? 코리아예요? USA예요? USA죠. 메이드인 어디서 만드느냐 그걸 말하는 거지. 누가 만드느냐 어디서 만드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메이드인 한국서 만들면 코리아입니다. 미국 사람이 만들어도 한국서 만들면 메이드인 코리아입니다. 현대자동차를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만들면 어디서 만들어? 미국에서 USA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여기는 시간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뭘 해도 시간계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는 다 시간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잡아서 죄를 사합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자, 양을 잡아 속죄 제사 되면서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사해집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계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해지지 않고 그 순간 죄가 사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 지은 죄가 순간 죄가 사해져요. 그 죄를 사함받은 내가 참 깨끗한 제사마다 기쁘게 살다가 또 한 달쯤 돼서 내가 잘못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됩니까? 의인입니까? 또 죄인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잘 이해 가세요? 죄를 시험 받았어요. 그때 의인이에요. 또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시간계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든지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 시간계고, 영원계는 뭐든지 영원한 것만 있는 것이 영원계예요. 그때 영원계 하면 여러분 몸도 이런 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늙지 않고 변치 않고, 이해가 다 안 가지 어떻게 우리 안 늙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황사나 화장품 회사는 다 망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시죠? 그 영원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히브리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에 그러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히, 그러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씻어지는 게 아니고 그 순간의 죄는 씻어집니다. 그러나 언제든 영원히는 씻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순간밖에 죄가 안 씻어지기 때문에 죄를 사함 받았지만 또다시 죄를 지으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제사를 죄가 사해졌지요? 그때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러다 다시 또 죄를 지을 때까지는 의인입니다. 다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주어 죄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지되 영원히 사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기를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가는 말은 영원히 온전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이야기 1절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하는 말은 만약 영원히 씻어졌다면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해가시죠? 영원히 씻어졌다면 성경에 단번에 정결되어 다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더리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영원히 죄가 씻어졌다면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지요. 영원히 씻어졌기 때문에. 맞습니까?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나 단번에 정결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영원히 씻어졌기 때문에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 아니하여서 3절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지은 죄 하나를 사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는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지 양이 죽으면 죄가 사해지는 것 예표로 보여주는 것 영원히 사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5절 보면은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가 라라되 하나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한 몸을 예비하시. 왜냐하면 하나님 제사와 예물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같이 자유롭게 있을 수 있다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을 필요가 없는데, 제사를 드려 또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고, 제사를 드려 또 죄인이 되니까, 제사를 드리면 씻어졌다가 또 좀 있으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제사 그 자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양이나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 예물을 원치 않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의 몸이 필요해서 그 몸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준비했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장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잘 이해 가십니까? 예. 6절 보겠습니다. 전제로 범죄함과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번제를 들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기뻐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기뻐하지 않지요?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속죄나 제사를 드리면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제사가 죄를 한만 제사를 도 죄지면 또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뭔 제사냐면 한 번 드리심으로 영원히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뻐하냐 6절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에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구약 성경의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그 실제로 그렇다고 우리 죄가 깨끗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원치 않았고, 이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얘가 다음에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를 번제하고 속죄는 원칙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되는 것이라. 9절 그 위에 말씀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며, 그러니까 첫 것은 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를 폐하시고, 그건 장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살 그걸 그림자를 보여주시 가르쳐 주신 뒤에 그걸 폐하시고 실제 둘째 것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죄를 사기 위해서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사는 그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성경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룩하게 됐다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자, 여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죄를 사하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양을 잡아 제사 드려 제단 뿌리다, 이 땅에 있는 제단 뿌리다 바르는데, 그 구약의 제사는 그 제단은 진짜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모형을 따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제단에는 하나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이 영원한 하늘나라 제단 제사를 드리면 하나는 뭐든지 영원하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것도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를 가지고 땅에 있는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른 게 아니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늘나라 제단에다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땅에 있는 제단에 뿌린 제사는 죄를 사하지만 그 당시 고치은 죄 하나를 사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때 또 제사를 또 드리고 해야 하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에다 피를 뿌려 죄를 사하는 제사는 영원한 죄를 사하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뭘 믿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어서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회개해 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로 사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우리 죄를 씻는 데는 예수의 피 외에 다른 게 일절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회개를 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회개 자체가 죄를 씻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회개가 죄를 씻는다면 세례 요한의 회개에 예수님 안 오셔도 되지요. 우리 죄를 씻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피밖에 다른 무엇으로도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받았고 죄를 이미 다 씻어 놓은 것입니다. 영원히. 이해가십니까? 근데 영원히. 근데 그걸 모르면 자기 걸 못 삼습니다. 지난번 우리 테리 선교사가 한국에 왔는데, 그분이 한국에 이제 와서 머무는 체류 기간이 그때 30일인가 그랬어요. 근데 기간이 끝나서 미국에 돌아가야 하는데 한국에 아직 일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일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제 한국에 다시 30일 또 연장이 되고 그런가 봐요.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형제들이 의논해. 그러면 테리 선교사님 저 일본에 한번 다녀오세요. 아, 그러라고. 그래서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간 거예요. 이분이 그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뭐하여튼 배표만 주고 갔는데, 이제 그 식당이 있는데 전혀 밥을 못 먹어서 돈이 없으니까 아예. 그럼 뭐 부산까지 뭐 며칠 걸리는 거 아니고 하루 뭐 한 몇 시간이면 가니까요. 부산이 이제 항에 내린 거예요. 참 일본에 항에 내린 거예요. 형제님 마중 와서 아 테리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들어왔는데 식사했냐고 물어봤어요. 아 식사 못했다고. 왜 못했냐고. 돈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배표 좀 배표에 보니까 밑에 뭐냐면은 이 표에는 식사가 포함되어 있어 뭐 써 있는데 그걸 영어로 안 써놓고 일본말하고 한국말만 써놓은 거예요. 그 테리 목사님 영어는 참 잘해요. 저거 너무 잘하지만 한국말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제공되었는데도 몰라서 못 먹은 거예요. 아, 그걸 이야기해줘야 하는데 그걸 몰랐다 하면서 말지. 음식이 없는 게 있는데 몰라서 못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다 위해서 여기 누구든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거기에 뭐 박옥수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만 그것도 아니고 만민의 죄를 위하여 죄값을 영원히 받아 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 사람들의 죄의 값은 예수님이 지불을 했습니다. 이해갑니까? 그래 그 식당에다가 배표를 사서
우리가 살 때 그 돈을 받아가지고 밥값도 분명히 지불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요. 전 비행기 타면 때때로 억울할 때가 있는 게 왜냐하면 비행기에 술을 사람들이 많이 마셔요. 저 술을 못 마시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한 번, 두 번 탈 때 말고 비행기를 수없이 많이 타니까 저는요. 벌써 원래 들어 지구 2바퀴 돌았습니다. 지구 2바퀴보다 훨씬 많이 원래 탄 비행기만. 근데 그때 다 저 사람 술 공짜로 먹고 난 술을 딴 거라도 줘야지. 그 음료수 주긴 주는데 나중에 한번 가서 나 술 안 마시고 비행기 탔는데 그 술값은 빼줘야 안 하나. 이제 그 이야기가 안 되지요. 그래 음식값은 다 지불됐는데 왜 웃습니까? 박영준 목사 얘기했는데 박영준 목사 한국에 올 때 에이 나 목사도 아닌데 뭐 하면서 그때 목사 딱 포기하고 그래 왔대요. 그래 비행기를 탔는데 포도주스 한 잔 달라게 혼자 마셨대요. 아내가 자고 이렇게 안 보길래 또 2잔까지 마셨다. 그래서 목사도 아닌데 마시면 그랬다 하더라고. 자, 이제 우리가 너무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음식값을 지불해 놨지만 몰라서 안 먹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놨는데 영원히 그걸 몰라서 안 믿는 사람 불쌍하죠. 더 불쌍한 사람 성경 펴서 읽으면서도 못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며 충성하고 헌금하고 다 하면서 죄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우주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떤 장로님은 세상 떠날 때 그랬다 하더라고요. 일평생 교회를 위해 전 재산 바쳐 일하고 하느라고 수고했는데 막상 죽을 때 보니까 자기 죄가 있는데 안 씻어진 것 같은 거예요. 막 죽으면 다오는데 막 나중에 막 욕을 하고 죽었다 하더라고요. 막 그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때 마음이 뜨거울 때도 죄가 씻어졌고 냉랭할 때도 죄가 씻어졌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한순간밖에 못 씻지만은 예수의 피는 영원히 죄를 사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박옥수 목사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자기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들은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회 통해서 2017년에 저들이 3월 달에 미국의 CLF를 2018년, 2019년 원래 3년째 가는데 미국 뉴욕에서 CLF란 모임을 해서 한 800명의 미국 현지 목사님들 또 이웃 나라 목사님들이 오셨고 우리 선교 목회자들이 한 40-50명 해서 800명이 됐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 제가 어떻게 쓰셨는지 그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대부분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우리와 같이 일하려고. 이번에 제가 우간다에서도 세로아드 목사님 우리 이 말씀 듣고 이젠 세계 막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10만 명 모인 가운데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그라시아 30분 공연하고 제가 1시간 반 말씀 전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때 그 우리 제사함 가면 그걸 여러분 그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면 자세히 보면 어떻게 죄가 사는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죄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뭘 해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제산 받지 못하면 다른 방법은 제산 받을 방법이 없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히브리 10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10장 10절에 가서 그 전에까지 9절까지 한 것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그 제사 영원한 죄가 씻어지긴 하지만 예수 죽어서 제사할 걸 보이는 예표지 온전히 제사함을 얻지 못해 그림자에 불과하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몸을 단번에 드리셨단 말은 두 번 드릴 필요가 없을 때 단번이고, 둘이 나올 때는 한 번 하나 그 다음에 둘이지, 단번 갈 때는 둘이 필요 없고 한 번으로 끝날 때 단번인데, 왜냐하면 영원히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이 우주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영원히 씻어졌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때 몸을 단번에 드리셨을 때 그때 이미 우리 모든 죄는 사해진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 우리의 모든 눈처럼 이에 씻어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다음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성경에 자주 갔던 제사를 드릴 때 이전 언제든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 알지요? 그 당시 그 죄는 씻지만 다시 짓는 죄는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피를 가지고 땅에 있는 제단에다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시간계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드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씻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사해 달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사해진 것을 믿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근데 이걸 사탄은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매일 죄인이라 그러고 죄 영원히 사해졌다가 뭐 죄 막지도 되겠네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CLF 사는데 페루 산 어떤 여자 목사님 무슨 그럼 죄 막지도 됩니까? 그랬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왜 한 이야기 안 듣고 자기 생각까지 가지고 딴 사람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른 분들이 벌써 딱 보면은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 딱 표가 나는 거예요. 자기 그러면 죄 막지도 되겠네 그랬는데 죄 막지도 안 되면 다 지옥 갑니다. 알겠습니까? 죄 지어놓고 막 지어놓고 뭐 안 된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자기는 뭐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죄는 안 지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지,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돼야지. 내가 죄를 죄 안 지려고 해서 안 지는 사람 몇 명 있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정말 19살 때가 죄 안 지를 8번 매일 울고 회개하고 해도 안 됐는데 제산 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 성령이 내 삶을 참 밝게 깨끗하게 이끌어가 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직 예수님 완벽하게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는 완벽하게 씻어서, 그래서 예수의 피가 귀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성임에 자주 같은 제사 드릴 때 이전 언제 죄를 붙여 이해 가시죠? 그때는 순간밖에 못 씻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제사, 영원한 제사들, 영원히 제사한 제사, 그죠? 하는 우편에 앉아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원수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 우리 죄를 사해놨는데 죄인이라는 사람들, 십자가가 내 죄를 못 사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죄인이라는 말은. 그렇죠? 내 죄를 사는 길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원수가 누구냐면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를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나니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딱 제사함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즐거움 하나로 거룩하게 된 자들, 거룩하게 제사, 믿음을 제사함 받았지, 그죠?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속죄가 됐고 온전하게 했다, 그 말이죠. 이런 말씀 너무 쉬운데 사탄의 수가 자기 생각 속에 빠지면 이해를 못하죠.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절 주께서 가라사 그날 후로 저희 세월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도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는 하나님의 법을 돌빗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유혹이 올 때는 마음이 일어나면 돌빗에까지 못 가서 죄 짓기 쉬운데, 이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다 기록했어요. 뭐라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은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그 법을 하신 후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은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 10장 1절 10절 너무 쉬운데 이걸 보면 우리 죄가 완벽하게 영원히 씻어졌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죄 속에 고통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복음 전하면 자기가 옳다고 그러면서 우리 이단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불쌍해요. 우리 많이 본 최근에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저런 복음으로 제3번 거듭나서 하나님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을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주 저는 생각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만방 이런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의 쓰임을 받으시고 이 복음 전하는데 함께 마음을 쓰신다면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